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에베소서 연구 11과 최고의 충성을 그리스도에게라는 제목으로 교과를 함께 연구하겠습니다. 기억처럼 에베소 6장 9절인데요.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베소서 오늘 6장 1절부터 9절까지 연구할 건데요. 지난번 우리가 부부 관계에 대하여서 신앙이 어떻게 실천돼야 되는지 원리를 확인했다면 이번에는 어디예요? 부모 자식 관계하고 노예. 노예와 주인 관계에서 어떻게 인간관계가 변화돼야 되는가? 그 사랑을 우리가 연구할 건데요. 근데 기억절을 6장 9절 이걸 한 이유는 뭘까요? 이 모든 것의 키는 상전들에게 있다. 만약에 부모 자식 간이면 부모에게, 노예와 상전이면 상전에게. 그리고 이전에 한 것도 마찬가지죠, 그죠? 네, 남편과 아내면 남편에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성차별이다 이렇게 또 아마 이 방송을 지난 방송을 들은 어떤 남자분들은 이건 성차별이다 뭐 편협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든 관계에서 더 큰 힘과 권력을 가진 사람에게 키가 있다라는 것은 성경의 법칙이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됩니다. 자, 일요일로 넘어가겠습니다. 자녀들을 위한 권면. 예. 1절부터 3절까지 조승 이사님 읽어주십시오. 자녀들아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자식 된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의무는 뭐라는 거예요? 순종. 주 부모 안에서 순종. 예,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죠. 그 권면을 무엇으로 가장 권위 있게 했어요, 이걸? 바울. 출애굽기 10장 12절에 10계명 말씀을 근거로 권위 있게 하였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네, 그러니까 이거는 뭐 아주 강력한 근거절을 갖고 있는 거죠. 근데 바울은 그 10계명의 다섯째 계명이 특별한 이유를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 그게 뭐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루어질 약속이 있다. 기복적으로 느껴질 수 있겠는데 이는 네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그리고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다. 그러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출애굽기 20장 12절 보면은 뭐 이래라, 이러지 말라 이런 정한적 명령들이 있는데 이거를 하면 뭘 해주겠다 이런 표현이 있는 건 이거밖에 없는 거죠. 그죠? 바울의 해석이 그런 거예요. 이 계명을 지키면 이런 보상이 있다. 뭐 이런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맞죠? 네, 네, 예. 그래서 우리가 이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부모님에게 전화를 많이 하거나 우리 흔히 얘기 전화를 많이 한다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죠? 또는 뭐 사랑 표현을 많이 해준다던가 용돈을 많이 드리거나 이런 것들이 사랑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도 사랑의 한 부분일 수 있지만 진짜로 부모를 공경한다는 것은 무엇으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순종. 그렇죠. 부모의 뜻을 존중하고 순종한다는 것이 부모를 공경한다라는 가장 확실한 근거죠. 네, 마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제사나 많은 액수의 헌금이 아니죠. 네, 뭐예요? 순종. 하나님의 계명에 대한 순종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처럼 부모에 대한 순종도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골로새 3장 20절에는 자녀들아 모든 일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는 주 안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우리가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영역에는 얼만큼 있다는 건 모든 일이라는 거거든요. 예. 그러므로 순종이 없는 부모에 대한 친절이나 사랑은 다 뭐예요? 거짓. 기만인 것입니다. 기만. 예.
저기 지금 이제 자녀가 한 명 나왔는데 어느 집에 자녀가 이제 점점 나이가 들어서 엄마하고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될 거 아니에요? 여러 가지로. 네, 근데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건 뭐냐면 맹목적인 애정, 값싼 사랑의 표시 이런 게 부모님들 보기에는 와, 우리 아이는 날 사랑해 하면서 이렇게 큰 비중을 느끼는데 그런 건 쉬운 거고 자녀들이 완전한 순종으로서 참으로 가치 있는 아이임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그대는 애정 표시를 함부로 하여선 안 된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이가 진정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우리가 자녀들이 너는 정말로 날 사랑하는구나 하면서 막 이렇게 사로잡힌 사람인 것으로 표현하면 안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대는 우리 아이는 날 사랑해요. 봤죠? 저한테 이렇게 뽀뽀하는 거. 뭐 이러면서 말이죠. 얘는 날 사랑해요. 라고 말함으로써 불순종을 장려하고 변명한다. 그런 사랑은 값싸고 기만적인 사랑이다. 부모 자식 관계에도 남녀처럼 값싸고 기만적인 사랑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엘렌 화이트에서 한숨 더 떠서 그건 전혀 사랑이 아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가족 내에서 개발되어야 될 사랑, 순수한 사랑, 그것이 순종을 통하여 입증됨으로써 가치가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아이가 그대의 명령을 순종하고 존경함으로써 그것을 뒷받침하지 않으면 그 사랑의 표시는 가짜와 기만으로 생각하고 거절하라. 이렇게 부모 얘기가. 아빠 말하면서 이렇게 하면 아첨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불순종하면 그건 가짜라는 거죠. 그렇다면 그 계명에 대한 순종에 따르는 약속이 뭐예요? 네, 내가 잘 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예. 그 땅에 장수한다는 게 뭘 의미할까요? 땅에서 장수한다는 거는 하늘나라 간다는 내용이에요. 음,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얻을 이요. 것임이라. 뭐 이런 거 그죠? 말씀처럼 어, 여기서의 땅이 하늘의 땅이니까. 네, 좋습니다. 사실 이 다섯째 계명은 잘 구조를 보면은 앞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계명과 뒤에 있는 사람에 대한 계명의 결합부예요. 맞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거는 이중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이중적인 의미인 거예요. 즉 육신의 부모는 창조주 하나님을 대표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부모에 대한 공경은 곧 하나님에 대한 태도와 직결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부모님을 어떻게 공경하느냐가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고 있느냐랑 직결되는 건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 보상은 이 땅에서의 장수와 축복도 있지만 그뿐만이 아니라 하늘 아버지에 대한 보상은 뭐냐면 영생까지 포함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그 십계명의 보상의 진정한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하나님은 십계명에 분명히 밝히셨기 때문에 부모를 공경하지 않는 사람을 흥하게 할 수 없다는 거, 이 땅에서. 그래서 육신의 부모를 존경하지 못하고 공경하지 못하면 창조주도 존경하지, 사랑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씀의 뜻을 알지 못한대요. 청년에게 보낸 기별에 교회 안에 다섯째 계명을 잘 모르는데요, 우리가. 그래서 뭣도 모르냐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가 장수할 것이라 하신 그 말씀의 뜻도 잘 모른대요, 우리가. 부모를 거역하고 불순종하고 무시하는 자녀들은 새로운 땅에 거할 수 없다. 정결하게 된 새 땅에는 반역적이고 불순종하는 배은망덕한 아들과 딸이 있을 곳은 없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언제까지 자녀의 의무를 수행해야 될까요? 어느 연령대까지 이 의무에 놓여 있을까요? 잠언 23장 22절에 보면 네. 너 낳은 아비에게 청종하고 내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라는 말씀에서 미루어 볼 때, 이때는 지금보다 더 일찍 결혼했으니까 어미가 늙었다면은 한 4, 50대 정도까지도 포함하는 거 아닐까 생각했어요. 아, 좋습니다. 그러면은 내가 60살 먹으면은 60대가 되면 어머니는 더 이상 늙은 어미가 아닌가요? 그때도 늙으셨으니까 또 돌아가실 때, 잘해야죠. 아, 그럼 60대까지군요. 아니, 돌아가실 때까지. 그렇죠. 내가 80대이면은 어머니가 살아계시면 더 늙으셨겠죠, 그죠? 네. 이 말씀의 얘기가 무슨 얘기입니까? 부모님이 살아계실 동안 그냥 계속. 그 연령대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음. 의무가 작동한 연령대는 존재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7장에 보면은 예수께서 아비에게나 어미에게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한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하고 지 아비나 어미에게 아무것도 드리지 않는 그런 악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는 늙은 부모를 봉양하는 문제에 대한 이거거든요. 언제까지? 죽을 때까지. 그래서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 계명은 유년기와 청년기와 장년기와 노년기 누구에게나 적용된다. 부모가 있는 한. 자녀들이 그들의 부모를 공경하는 일에서 면제되는 인생의 기간이란 없다. 없어요. 우리가 그걸 면제되는 기간이 없어요. 나도 이제 손주가 있는데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때가 없다는 얘기예요. 네. 그래서 이 의무는 모든 아들, 딸을 망라하고 네. 그리고 매우 중대한 문제다. 이 약속은 순종을 조건으로 하고 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는지 이게 제일 어려운 문제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따르지 않은 부모에게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순종을 하려니 신앙에 위배되고 불순종을 하려니 계명을 위반한 것처럼 보이는 모순에 빠진다고요. 말하자면 우리의 부모가 악한 자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이 옳을까요? 최대한, 이게 딜레마죠. 예. 최대한 그 부모에 대해서 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것에서는 정확한 입장을 취해야 되는 거죠. 그 구절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그 구절이요? 예. 그렇게 해야 된다는. 대림신도의 가정. 아니, 성경절. 아, 성경. 예. 아니, 오늘 우리 조수생 집사님 읽은 본문에 있을 거 아니에요. 지난번 우리 남녀 관계에서도 했었는데, 이걸. 주 안에서 순종하라. 그렇죠. 뭐가 옳을까 했는데, 주 안에서 음, 부모를 순종하는 게 이것이 옳으니라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음, 조 집사님이 한 얘기가 지금 여기 있잖아요. 네. 음, 부모를 순종해야 되는데, 제약이 있어요. 주 안에서 순종해야 됩니다. 이게 옳다는 겁니다. 음, 우리 이 문장을 들으면 너희 부모를 주 안에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냐. 아, 부모에게 순종하는 게 옳은 거구나. 이렇게 오해를 하죠. 음, 그죠? 그게 맞아요. 아니고 부모에게 순종하되 주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옳다고 바울은 얘기하고 있죠. 음, 그거를 아까 조생 수장이 풀어서 얘기한 거죠. 음, 그래서 재림신도의 가정에 그 밑에 보면 자녀들이 믿지 않는 부모를 모시고 있어서 부모의 분부하심이 그리스도의 명령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에는 고통스럽다 할지라도 누굴 순종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을 순종하라. 순종하고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겨야 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음, 그거는 그 부모 입장에서 뭘로 보일까요? 부모 입장에선 불순종으로 보이죠. 불효로 예, 보이겠죠. 음, 아주 반역적인 것으로 보이겠죠. 음, 그래서 그거 일로 말미암아 엄청 고통스러운 상황이 음, 전개되겠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해야 돼. 주 안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음, 복잡하지 하나.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네. 예. 근데 사실은 우리 이 땅의 수많은 자녀들이 이 문제의 딜레마에서 평생 고통을 받고 살아요. 왜냐면 이렇게 선한 부모가 이 세상에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고
원한을 심어준 부모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세상에는. 예. 그래서 제가 아는 어떤 케이스는 딸이었는데, 제가 청년 때 상담했던 어떤 여청년은 저랑 얘기하다가 자기 아버지의 피가 자기 몸에 흐르는 걸 생각하면 너무 끔찍해서 몸에 있는 피를 싹 빼고 죽고 싶다. 이렇게 얘기하는 딸도 있었고. 그러니까 뭐 그런 아들, 딸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그죠? 주변에. 그 아이들에게 부모를 순종한다는 건 얼마나 어려운 문제일까요? 그죠? 그렇죠. 예. 그 아이들을 학대하고 해치는 그 부모를 순종하는 건 얼마나 힘든 일일까요? 그러나 성경은 명백한 답을 줬어요.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건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있는 말입니다. 믿지 않는 부모님이라도 공경을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공경을. 그러나 그건 어디까지나 주 안에서의 순종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옳다는 거예요. 정말 가장 까다로운 부모를 뒀지만 요나단은 그렇게 살았잖아요. 요나단. 네, 그죠? 네, 예, 너무 비참한 삶을 살았어요. 요나단은. 단 한 가지 아버지가 마귀 같은 사람이라서. 신앙하는 마귀 같은 사람이라서지. 신앙하는 마귀 같은 사람인데 국가에서 최고의 자리에 있는 사람이 높은 지위의 사람이라서. 그래서 아버지가 막 전쟁하는데 자기 명예를 위해서 아무것도 먹지 말라고 다 금식하라고 싸우면서 그 사람들이 전부 다 막 굶주려 죽을 지경이 됐는데 요나단은 그걸 몰라가지고 꿀 하나 찍어 먹었죠. 배고파서. 그제서야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 하면 죽는다 그랬는데 그러니까 요나단이 아이고 내가 죽었구나 이렇게 하지 않고 우리 아버지가 이 땅을 곤란케 하셨네. 이거 조금만 맛봐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는데 사람들이 음식을 잘 먹었으면 얼마나 큰 승리를 거뒀겠냐 이렇게 자기 의견을 갖고 있다고. 그러나 이제 아버지가 너냐 죽어야 된다 그랬을 땐 요나단이 또 거기에 저항하지 않아요. 네, 제가 그걸 좀 맛봤을 뿐이지만 또 아버지가 그렇게 하신다면 제가 죽을 수밖에 없겠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공경하는데 주 안에서 공경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다윗을 놓고도 막 설전을 벌이는데 사무엘상 20장에서 아간 14장이요. 이세 아들은 죽어야 돼 이렇게 막 소리 지르니까 아버지의 명을 따르겠습니다 이렇게 하지 않죠. 그를 내게 끌어와 죽어야 할 자 이렇게 얘기하니까 다윗이 죽을 일이 뭡니까? 뭘 잘못했는데? 하고 받아치죠 바로. 이게 주 안에서의 순종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은 그게 반역이라고 생각해가지고 단창을 던져서 쳐 죽이려고 그랬죠. 자식을. 근데 요나단은 오히려 힘이 노하여서 식사 자리를 떠났어요. 얼마나 담대합니까, 그죠? 잘못된 명령 앞에서는. 네, 심지어 사무엘서 23장에 가면은 사울이 다윗을 수색하고 찾아 죽이려고 하는 진영에서 요나단이 명령을 이탈해가지고 다윗의 진영으로 쓱 들어가가지고 그 대적을 만나가지고 네가 왕이 될 거야 하고 막 격려해주는 장면이 나와요. 다른 부하가 그랬으면 바로 직결 처형당했겠죠. 사울 성정에. 그렇죠. 아닌가요? 맞아요. 그렇잖아요. 다 죽여버리잖아요. 자기 마음에 안 들면. 그죠? 다윗 편만 좀 들으면은. 그런데 그런 줄 알면서도 전쟁터에 와가지고 다윗의 진영에 쓱 들어와가지고 격려해주고 와요. 상관의 명령을 어기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마지막 31장에서 아버지를 곁을 지키다가 죽어요. 이게 주 안에 순종하는 것의 완성인 것입니다. 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옷을 입게 되면. 네. 그래서 이것이 자녀된 사람들의 의무입니다. 이 땅에서. 영생을 얻게 되는. 자, 두 번째 월요일입니다. 이번엔 뭘까요? 부모들을 위한 부모들을 위한 권면. 자, 이제 부모들은 좋겠네요. 그렇게 못해서 자녀들의 순종과 공경을 받을 수 있어서. 근데 부모들을 위한 이 권면이 또 다시 동시에 존재하는 것입니다. 4절을 이다의 손을 읽으십시오. 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부모들이 자녀를 다룸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이 뭘까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입니다. 네. 답니까, 그게? 주의 교양 골로새서 3장 아, 21절. 네.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경록해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아, 그게 다예요? 그럼 그게 핵심입니까? 아니,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예.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이 시대에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고 잘 키우는 사람 되게 많아요. 그죠? 네, 자녀를 경록케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극단적으로. 늘 말만, 입만 열면 자녀를 매일매일 학대하고 괴롭히는 그런 부모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가 죽을 때까지, 자녀가 자기 손을 벗어날 때까지 자녀를 학대하는 부모들도 많고, 또 그 반대로 자녀들을 절대로 화나게 하지 않는 정말 그런 훈련하는 부모들도 많죠. 네, 둘 중에 뭐가 옳은 거예요? 둘 다 잘못됐어요. 네. 너무 둘 다 치우치면 안 돼요. 그죠? 네, 그러니까 부모가 자녀를 다루면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뭐냐면 양육하는 것입니다. 음, 자녀를 훈련하고 교육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의무죠. 네, 그런데 그 다음에 두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 그 양육을 자녀들을 노엽게 하는 방식으로 하지 않은 것. 자녀들을 경록케 하는 방식으로 양육하지 않은 게 그게 아니고 주님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예. 부모들은 자녀들을 그리스도인으로 양육해야 될 책임이 있는 거예요. 네, 그런데 그 교육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죄를 제거하고 선을 행하게 하기 위해 압제나 협박이나 학대를 수단으로 삼지 말고 예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방법을 사용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부모 된 사람의 절대적 의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아이를 굴복시키기 위해 위협에 의지하고 완력에 호소하게 되면 그 아이가 노엽게 되고 낙심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무슨 일이냐? 낙심했다는 게 무슨 일인가? 낙심하면 뭐 안 돼요? 아니요, 낙심하는 게 그냥 모든 낙심을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녀가 그렇게까지 잘못하거나 하지 않았는데 부모가 어, 잘못된 방식으로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학대나 압제 같은 방식으로 자녀의 마음에 상처를 줘가지고 낙심하게 되는 거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니까 낙심하는 게 뭐 잘못된 거냐? 제가 이렇게 말하면 잘못된 거죠. 그게 부모가 자녀를 교육하면서 최악의 결과예요. 음, 교육하려고 했을 때 낙심시키는 거. 무슨 낙심이냐? 아, 이 부모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라는 낙심이에요. 이런 결론에 도달한 자녀들이 너무 많아, 이 세상에. 그래서 아버지는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저 인간은 날 사랑하지 않는구나 이렇게 됩니다, 결국. 예, 수많은 아이들이 엄마를 마녀라 그러잖아요, 마녀. 요즘. 마귀할망구, 마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건 뭐냐면 사랑이 떠났다는 거죠. 음, 서로 애정 관계에서. 부모는 그래도 날 사랑하겠지. 내가 부모니까 이렇게 생각하고 지금 뒤에서 이미 낙심해가지고 떠났다는 거예요. 아, 저 인간은 그냥 애들이 모여서 그러니까 아, 나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부모님에 대해서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게 뭐예요? 낙심의 결과인 거예요. 더 이상 애정이 남아있지 않은 거예요. 원래 애들은요, 부모한테 타고난 애정을 갖고 있어요, 원래는. 그렇죠. 아무리 막 못세게 굴고 구박해도 그래도 사랑해, 원래. 근데 그렇죠. 인간이 얼마나 악할 수 있냐 부모가 그런 원천적 사랑까지 메말라가지고 끊어질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게 부모라는 거예요. 어지간히 괴롭혀가지고 그 사랑이 끊어지지 않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를 사랑하는 사랑이. 정말 죽일 듯이 희망을 다 끊어놔야지 그렇게 되는 겁니다. 애가. 네,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오랜 세월 동안. 그래서 그렇게 낙심하게 된 애는요, 이제는 그 무엇으로도 스스로 바르게 살아야 된다고 납득시킬 수가 없어요. 그 희망이 끊어진 사람은 더 이상 동기부여를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따라야 된다고.
그렇게 믿음을 잃어버린 자녀는 더 이상 사람을 만질 수 있는 방법이 없게 되는 거예요. 부모로서. 그런 상황이 오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 더 두려워하고. 그런데 교육을 안 하는 사람들은 그냥 방치하고 지멋대로 하게. 교육을 한다는 사람들은 이런 애들을 절망의 순간까지 몰아넣는 교육을 하는 거예요. 이런 극단적인 세상인 것입니다, 지금. 자, 성경은 체벌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입니까? 요즘 계속 문제가 그거잖아요. 우리나라에서도 체벌이 과연 옳은가? 꽃으로도 때리지 말라. 최근에 학교의 어떤 불합리한 아이들 범죄나 반역과 선생님들의 고통과 자살 이런 것 때문에 누가 또 욕먹었어요? 방송인이, 상담가, 오은영이 엄청 욕먹었죠. 그죠? 음. 체벌과 이런 것도 되게 죄악시했다라고 가르쳤다고. 그래서 이 사단이 났다. 뭐 이런 비난도 받지 않습니까? 그죠? 성경은 체벌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 말을 듣지 않으면 채찍해라고 나와 있습니다. 아, 체벌을 인정한다. 음. 그러면 좀 학대하는 부모님들에게 힘이 좀 실리겠네요. 세상에서. 학대와 체벌, 이 체벌은 학대 체벌이 아닌 건데. 뭐가 다릅니까? 물리적인 폭력이 없다는 얘기입니까? 뭔가 그러니까 사랑으로 해서 아이들을 체벌을 하는 것과 네, 그냥 자기의 그런 감정과 기본으로 이제 그냥 막 체벌을 하는 것 같고 그 네. 차이가 좀 있고요. 근데 그다음에 그 차이를 얘기하면은 가해자 된 사람들이 부모들이 다 그러잖아요. 이건 사랑의 맨데 왜 당신들이 경찰들이 간섭하냐? 그러니까 이제 그거는 이제 본인의 부모들이 자기들이 이제 보면은 그걸 알 수 있는 거죠. 내가 얘를 체벌하고서는 자기가 뒤돌아보면은 이게 정말 내가 사랑해서 체벌했는 건지 아니면 자기가 감정에 의해서 체벌했는지를 분명 알 수 있거든요, 본인 스스로. 네. 모르는 사람도 있던데 방송에 보니까. 그건 이제 부정해서 그렇게 얘기하는 거고. 아, 예, 예. 자, 이거 되게 예민한 문제예요. 하나님은 체벌을 허용하시는가? 왜냐면 지금은 소위 오은영식 교육이 전부 다 우리가 다 익숙한 사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여자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여기 보면 음, 뭐 히브리서 말씀이나 이런 데서도 내 아들아 주의 징계하심을 경계하지 말고 그의 꾸지람을 받을 때 낙심하지 말라. 주께서 사랑하시 자를 징계하시고 그의 받으시는 아들마다 채찍질하심이라 하였으니. 근데 여기에서 이 징계라는 것이 채찍질도 나오고 징계도 나오는데 만약에 징계를 하셨는데도 받지 않으니까는 그 아들이 교정이 안 될 때 채찍질을 하시는 것 같아요. 그 어, 그리고 그러니까 여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대하셨던 방식이 그랬는데 잘 못했을 때는 이제 선지자들이나 이렇게 보내서 징계를 하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는 어떤 촉구의 내용을 계속 하셨었는데 만약에 그게 받아들여지지 않고 여전히 배도를 하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뭐 다른 그런 외인들의 뭐 회초리 이런 식으로 표현했었던 데가 있었던 것 같은데 예를 들어 뭐 막대기 야수루 이런 식으로 그래서 그런 강대국이 이스라엘을 침범함으로써 이스라엘이 또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게 하려고 그렇게 벌을 내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하셨던 것처럼 이게 이제 계속 경고를 하고 또 이제 이 죄의 약간 경중에 따라서 그 자녀를 돌아올 수 있도록 하되 만약에 그 자녀가 영 돌아오지 않고 또는 중범죄를 저지르거나 했을 때는 하나님의 방식대로 채찍질을 할 수도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네, 기준의 판단이 부모가 잘 서야 되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분명히 잠언을 보면은 잠언 13장 24절 매질을 참아 못하는 자는 초다리 매를 때린다는 얘기예요. 참아 못하는 사람은 자식을 미워하는 거다. 자식을 사랑하는 사람은 근실이 징계한다. 22장 15절 아이의 마음은 미련한 것이 얽혔으나 징계한 채찍이 이를 멀리 쫓아낸다. 23장 13절 아이를 훈계하지 아니치 말라 채찍으로 때릴지라도 죽지 않는다. 14절 그를 채찍으로 때리면 영혼을 음부에서 구원할 것이다. 29장 15절 채찍과 꾸지람이 지혜를 주거늘 마음대로 하게 버려두면 자식은 어미를 욕되게 한다. 29장 17절 자식을 징계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를 평안하게 하겠고 또 내 마음에 기쁨을 주리라. 이런 구절들이 너무 많아요. 그죠? 근데 어떤 학자들은 이것이 너무 현대적으로 되게 이 사람들에게 반대받을 얘기이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매로 때린다는 얘기가 아니라 상징적 얘기다. 말로 이렇게 하는데 그런 얘기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렇게 해석할 여지가 없어요. 진짜 맴매를 얘기하는 거죠. 예. 여러분 이것은 다 뭐냐면 그때그때 아무 때나 이렇게 매질을 하라는 얘기가 아니고 전부 다 아이들이 부모의 권위를 멸시하고 정당한 명령을 거역하고 악행을 하기를 고집할 때 사용한 최후의 방법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합당한 기준은 뭐냐? 부모의 주관적인 판단과 기분이 아니고 하나님의 계명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죠? 말하자면 징계가 필요할 때에도 하나님의 본을 따르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자, 부모가 정말로 자식을 올바로 교육하려고 하면은 반드시 이 문제에 직면하거든요. 아까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라고 하면 그 문제에 직면하잖아요. 부모가 악행하는 사람일 때 딱 부딪히잖아요. 그죠? 자식이 부모가 자식을 바르게 키우려고 하면 항상 부딪히는 뭐냐면은 그 수위를 넘는 겁니다. 말하자면. 아이의 악행이 수위를 넘을 때 할 수 있는 수단이 없어질 때가 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부분적으로 엄격한 징계를 허락하신다는 거예요. 부모에게 그런 권위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세상에서는 법에 따라서 부모가 자식한테 매질을 하면은 고발당하면 처벌받죠. 그죠? 세상 법이 그렇게 됐다 할지라도 그게 선진화된 법이라고 사람들이 모두가 믿는다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법이 아니에요. 네, 진리가 아닙니다. 예. 근데 목사님, 이게 네네. 그 오은영 박사의 교육 방식에 너무 매료된 사람들이 많아서 예를 들어 부부가 신앙을 뭐 같이 하는 거랑 상관이 없이 한 사람은 체벌을 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하고 한 사람은 체벌하는 게 절대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네. 예를 들어 정말로 아이가 중범죄를 저질러서 체벌을 해야 될 때가 와서 네. 체벌을 하는 것을 찬성하는 쪽의 부모가 체벌을 했는데 반대쪽 부모가 예를 들어 이제 고소를 하는 거죠. 또는 아이랑 같이 해가지고 막. 만약에 그렇게 되는 경우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깜빵 가요? 반대쪽 부모가 우리 가정사에 참여한다고요? 아니요. 그러니까는 부부가 예를 들어 아, 남편은 부부끼리 아이를 고소한다고? 부부끼리 고소하는 아, 거죠. 근데 지금 예. 법적으로는 체벌을 못하게 돼 있는데 한쪽 네. 부모가 그러니까는 뭐 예를 들어 엄마가 아빠를 고소하는 거죠. 네. 그렇게 돼서 아빠가 그리스도인이고 정당한 그 하나님 계명으로 봤을 때는 정당한 체벌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예를 아, 들어 네네네네네. 감사합니다. 두 어떻게 부부 돼요? 관계도 깨진 거지. 아니 거기도. 부부 관계는 당연히 깨지겠지만 아니, 이미 문제는 깨져 있으니까 고소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이제 예. 보통 그렇게 돼 있는 부부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지난번을 먼저 공부한 거였습니다. 근데 이제 한쪽은 크리스찬이 네. 아니야. 예를 들어 한쪽만 크리스찬이야. 네. 근데 보통 이럴 때 이제 그런 일이 생기죠. 한쪽이 크리스찬이고 체벌해야 된다. 네, 그리스도인이야. 그래서 일단 한쪽은 우리 왕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매지 말라는 엄격한 금기를 주셨던 것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빠져들어간 모든 수렁들은 뭐냐면은 이런 경우는 우리가 하나님의 금령을 어기고 뭔가를 저질렀을 때 오는 결과에서 오는 되게 난해한 상황들인 거죠, 되게. 근데 그런 그렇죠. 현실들이 난해한 많죠. 상황이죠. 예, 그런 현실이 있는데 우리는 세상 법의 기준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의 기준입니다. 어느 세상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그리고 최대한 상대방에게 그걸 설득시킬 의무가 있는 거예요. 왜 그게 옳은지. 설득을 시키려고 하는데 설득이 안 돼서 고소를 당하면? 고소를 당하겠죠. 그러면은 의를 위한 핍박을 받는 자가 되겠죠. 그쵸. 막 양육권도 없어지고 갑자기 깜빵 가고. 네, 그럴 수도 있겠죠. 자기 얘기하는 것처럼 얘기하시네. 아무튼 네, 자기 근데 얘기인가? 만약에 그렇게 특별하게 되면은 그냥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제가 저기 저 갈게요. 깜빵에 가 있으면 제가 방문 갈게요. 됐죠? 어, 어쨌든 이건 앱에서 교인들을 위한 권면의 말씀이니까 네. 전제가 일단 되어 있는 거잖아요. 각 예, 예, 예. 부모가 네, 성도인 경우. 제가 이게 가볍게 얘기한 것처럼 보이지만은 진짜예요. 왜냐면 어떤 군인들은 집총 거부를 하기 때문에 깜빵에 가요. 네. 제가 그 군인 병사에게 재림 군인에게 가서 방문을 가서 왜 그랬냐고 안타까워하지 않아요. 훌륭한 선택을 했다. 하나님께서 귀히 보실 거다 이렇게 얘기하겠죠, 그죠? 네. 자, 이게 그 됐죠? 사람 자체는 괜찮아. 예를 들어 부모는 괜찮아. 깜빵을 네, 가도. 네. 근데 예를 들어 그러면 자식이 그렇게 난장판으로 자라는데 부모가 깜빵을 가버리면은 그 난장판으로 키우는 한 부모와 자식이 그대로 자랄 수밖에 없게 되는 건데 그거를 그냥 놓더라도 나는 내 대로 가겠다 이러면서 깜빵을 가는 게 맞는가? 아니요,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깜빵에 안 가게 노력해야겠죠. 비싼 변호사도 고용하시고. 그죠? 예. 근데 네. 물어봤는데 만약에 그렇게 되면 네, 양육권을 잃어버린다고 하더라고요. 요새 법은. 어떻게 네, 회복이 안 된대요. 네, 네. 이게 그러니까 참 쉽지가 굳이 않겠더라고요. 예, 쉽지 않아요. 복잡하다. 그래서 다니엘이 사자굴에 깜빵에 간 거예요. 그래서 침례 요한이 깜빵에 가서 목이 잘린 거예요. 그죠? 그래, 그래서 그냥 메시지 십자가에 달려 사자굴처럼 처형 살아보자.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 자식 하나 이렇게 잘 나쁜 짓을 그래요. 못하게 키우기 위해서도 사자굴 간다는 결혼, 마음으로 살아야 되네요. 아니죠. 사자굴 가려고 하지 말고 결혼을 잘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쵸? 예. 미혼인 아, 사람들이 잘 신중하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자녀들이 범죄할 때 시정하거나 징계하지 않은 것은 그 자녀에게 저지를 수 있는 가장 큰 잘못입니다. 부모로서. 이런 방임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들이 악인이 되고 멸망한 겁니다. 음. 예. 그래서 이 엘리 이야기가 제일 대표적이잖아요. 네. 엘리는 되게 경건한 제사장이었지만 한 군데 면에서는 하나님께 굴복하지 않았어요. 끝까지. 역시. 자식 교육에 대해서. 그놈들이 무슨 강력 범죄를 저지르든지 말든지 그냥 야, 우리가 좀 불편하다. 이 정도까지만 하고 아무런 징계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엘리도 뭘 할 수 있었냐면은 이건 아닌 것 같다 얘기는 했어요. 말은 했죠. 징계가 필요한 순간에 징계를 하지 않았던 것이 엘리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음. 그래서 아무리 봐도 엘리는 제가 생각할 때 저보다 나은 인간이거든요. 영적인 인간이거든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성경을 아무리 연구해 봐도 엘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가능성은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줄기찬 권고의 말씀을 끝까지 고집스럽게 거절했기 때문에. 회개하지 않은 명백한 죄가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엘렌 화이트도 마찬가지로 성경이랑 똑같은 얘기를 합니다. 엘렌 화이트에 대해 사람들이 부분적인 것만 얘기하고 엘렌 화이트 사랑으로 하라 그랬다 이런 것만 얘기해서 균형을 잃어버리게 하는 사람도 있어요. 우리 안에도. 엘렌 화이트는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말씀을 통해 자녀들을 징계하도록 그대에게 명령하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에 유의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리고 불순종은 벌을 받아야 한다. 비행은 바로 잡아야 한다. 부모와 교사들은 아이의 마음속에 얽혀있는 죄악을 발견하고 정복하지 않으면 안 된다. 단호하고 과단성 있게 처리해야 돼. 그 악을 근절시키지 않으면 그 영혼을 잃어버리는 것이다. 그러나 이거보다 더 두려운 거는 사단의 지도를 따르는 일에 몰두하는 아이가 항상 다른 사람을 유혹하려고 한다는 것이다. 걔만 망하는 게 아니고 온 사람들을 다 망하게 할 것이다. 그 아이가. 그래서 때때로 처벌이 필요하다. 엄마들이 이렇게 묻는데요. 내 아이를 결코 버려서는 안 되나요? 이렇게 묻는데요. 학대하지 않기로 한 엄마들이.
그때 엘렌 화이트이 이렇게 답합니다. 다른 수단이 실패한 때는 혹 매질이 필요할 것이다. 그러나 피할 수 있다면 매를 사용하지 말 것이다. 그러니까 체벌이 그렇게 쉽게 동원되는 것이 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허락되되. 온순한 방법이 불충분하면 그 아이를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하여 사랑으로 벌을 줄 것이다. 흔히 이런 한 번의 교정은 그 아이가 자기 마음대로 할 수 없다는 것을 일생 동안에 넉넉히 배우게 할 것이다. 그리고 벌을 줄 필요가 있을 때 아이가 벌 받는 것이 부모의 만족을 위하거나 독단적 번뇌를 자행하기 위해 행하진 것이 아니라 자기 유익을 위해 행하진 것임을 깊이 생각하게 해야 된다. 시정되지 않은 모든 결함은 본인에게 불행을 가져다 주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는 것을 가르쳐 주면서 그렇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맞아요. 체벌을 피하는 것이. 그래서 때때로는 벌보다는 타이르는 것이 더 좋다. 엘렌 화이트이 세상에 버려지고 막 크는 아이들에 대한 책임감을 느꼈기 때문에 많은 아이들을 입양했었나 봐요. 입양이 곧 어, 복음 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음, 부모 없는 아이들 입양해서 자기가 자녀 삼았단 말이에요. 음, 그러면서 이렇게 했대요. 아이들이 잘못을 행할 때 벌을 주는 대신 끝까지 옳은 일을 하도록 타이르는 방법을 썼대요. 이게 소위 맞는 거죠. 근데 이런 식으로 했대요. 지 맘대로 안 되면 마루에 뒹구는 그런 애가 있었대요. 으악 하면서 막. 음, 그렇겠죠. 뭐 엄마 엄치 큰 애들 입양했는데 그렇겠죠. 지 멋대로 하려고. 근데 그 여자애한테 이렇게 얘기했대요. 네가 만일 오늘 한 번이라도 화를 내지 않고 참으면 화이트 아저씨하고 내가 너를 마차에 태워서 밖에 나가서 재미있는 하루를 보낼 거야. 하지만 네가 한 번이라도 마루 위에 구르면서 땡깡 부리면 너는 그 즐거움을 누릴 권리를 뺏길 거야. 그죠? 음. 이게 타이르는 거예요. 그러게 맞게. 어. 그리고 그런 방법을 했던 지금 나는 그런 일을 가졌던 특권에 대해서 감사히 여긴다. 이렇게 회고를 해요. 아이들을, 양자들을 음, 잘 키워낸 거죠. 매로 벌을 줄 때도 있을 것이다. 때로는 그게 불가결하다. 하지만 이제 매를 주는 입장에서 그대 스스로의 입장을 정리할 때까지는 그 문제 해결을 연기하라. 그러니까 내가 매를 주는 것이 이성적으로 할 수 있을 때까지는 그 매를 들지 말라. 그러니까 매를 들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절대로 성난 구타를 하지 말라. 음. 헷가닥 돌아가지고 막 뭉둥이 두는 그거 하지 마라. 예. 그래서 아이들은 그런 정도의 잘못을 하지 않았는데 혹독하고 부당한 벌을 받아서 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애들이 정신이 어리둥절해지는 거죠. 내가 그렇게 잘못했었나? 그래서 우리는 침착해야 되고 분노를 멀리해야 됩니다. 체벌할 때. 그러면 비록 그대의 아이를 체벌한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대가 자녀를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게 될 것이다. 애가 벌을 받아도 날 사랑해서 저렇게 하신 것이라고 확신하게 될 때 체벌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음, 체벌을 허용했다는 게 아이를 거칠게 취급하라는 얘기가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예. 그렇게 되면은 애가 더 사악해진다는 거예요. 왜? 낙심하니까. 어차피 나 안 사랑하니까 저렇게 막대하는 거니까.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아이는 그대의 전체적인 뜻에 따라 명령받거나 막대기나 매로 혹은 손으로 구타함으로 모든 환경 아래서 지배를 받는 말이나 개가 아니다. 이렇게. 애는 개가 아니다. 함부로 때릴 수 있는. 어떤 아이들은 매우 성질이 약하여서 처벌할 필요가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이런 식의 교육이 필요가 없다. 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대가 가족을 멸망시키고자 한다면 난폭한 완력으로 다스려보라. 그럼 확실히 성공할 것이다. 이런 방면에 성공하는 부모들이 많죠. 교회 안에도 그죠? 자녀들을 난폭하게 취급해가지고 확실히 성공을 하죠. 멸망시키는데. 그리고 이렇대요, 아이들이. 어, 음, 아이가 아예 교정을 받기를 포기한대요.
낙심해가지고 사랑이 끊어지면은 이제 어떤 위협으로도 그 아이를 굴복시킬 수 없게 됩니다. 음. 근데 만약에 애들이 벌을 받으면서도 우리 부모님은 부당하지 않다라는 것을 알고 있으면 우리가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이래요. 내가 분명히 엄하게 체벌했는데 아플 텐데 내가 잘못했지 이렇게 했을 때 아니 아빠는 잘못한 게 없지라는 답을 얻는다면 위대한 승리를 거둔 거래요. 이와 같은 사업이 마지막 시대에 가족 안에서 수행되어야 할 사업이다. 뭐 이런 엄청나게 많은 상담 글이 있어요. 예언의 신 안에는. 네. 그래서 이제 부모 자식 관계를 요약하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부모들은 하나님의 규칙을 지켜야 한다. 이 규칙은 부모에게는 모든 억압을, 자녀들에게는 모든 불순종을 금하고 있다. 이렇게 됩니다. 우린 자녀를 억압할 권리가 없습니다. 체벌할 수 있는 권리가 억압할 권리랑 동일시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겐 불순종할 권리가 없고 우리에겐 억압할 권리가 없습니다. 힘이 있다. 자, 뭐 명료하죠? 넘어가겠습니다. 화요일입니다. 바울 시대의 노예제도. 자, 성경은 노예제도에 대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나요? 성경 입장이 도대체 뭐 이거 되게 민감한 주제잖아요. 또 이렇다 저렇다 막 싸우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정직하게 성경이 어떤 입장을 취하고 있어요? 노예제도에 대해서. 노예라고 말은 하는데 노예를 우리가 알고 있는 노예처럼 취급하진 않아요. 인권 있는 존재로 대해요. 오히려 우리는 노예가 아닌 사람도 노예처럼 대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성경에서는 어, 노예들을 보면서 상전들에게 항상 그 노예라고 해서 다른 평민들과 다르게 재판하지 말라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거나 아니면은 뭐 빌레몬서나 이런 데서도 봤을 때 원래 종이었고 도망갔던 노예였던 그 빌레몬서에 있었던 오네시모라는 사람을 형제처럼 받아들였고 막 이렇게 성경에서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이제 제가 다른 사람이라면 이다의 성당에서 이렇게 얘기하겠죠. 아니, 그렇게 미화시키고 그렇게 해봤자 어쨌든 노예제도를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쵸? 성경은 노예제도 인정하는 거 맞죠? 노예제도, 노예라고 그러니까 종이라고는 이야기를 하는데, 노예라고 하진 않지 않아요? 아니, 그걸 우리가 번역을 종이라고 한 거지. 다 노예라고 둘로스예요, 둘로스. 노예예요, 전부 다. 음, 거의. 그리고, 노예제도 인정하는 거 맞습니까? 성경이 이렇게 예민하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이 종이 되셨다고 막 이렇게 했던 말도 있는데, 그러니까 아무튼 성경은 노예제도를 그냥 받아들이잖아요, 인정하잖아요. 찾았어. 여기 그 마태복음 20장에서 그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기 전에, 그때, 괜찮습니다. 아이가 얘기해도 안 들려요, 잘. 예. 윤혜야, 잠깐 조용히 해줘. 어, 잘 안 들려요. 그냥 얘기하시면 됩니다. 초록초록하게 네. 자, 성경은 노예제도에서 어떤 분명 입장을 취하고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결코 노예제도를 인정하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노예제도에 대해서 그냥 인정하듯이 얘기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런 부조리한 사회 질서를 힘으로 전복시키려고 하지도 않으셨어요. 예. 그래서 그분은 이 6장 5절부터 9절을 읽어보면은 다만 진리의 원칙을 노예제도는 내가 인정하지 않는다는 그 진리의 원칙을 각 사람의 마음에 심어 주심으로 세상이 자발적으로 그분의 뜻에 따르게 되길 원하셨어요. 이해되십니까? 네.
예. 분명히 성경에서는 종들아, 노예들아, 상전에게 순종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또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는 그 부르심대로 그대로 지내라. 노예로 부름을 받았냐? 그냥 그렇게 지내라. 그 질서를 전복하려고 하진 않으셔요. 힘으로. 예. 그래서 이 어떤 진리를 알려주시냐면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너희는 종이나 자주자나 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다. 이런 사상을 알려줍니다. 갈라디아 3장 28절이에요. 노예와 주인이 있는데 이 세상에는 그리스도 안에서는 다 뭐다? 다 하나다. 다 평등한 형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3장 8절에서 너희는 다 뭐다? 형제다. 이렇게 선언하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세상에서는 노예가 있고 힘 있는 자가 있고 그러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더 큰 자고 으뜸이 되려는 사람은 모든 사람이 노예가 돼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하나님 나라의 질서는 노예 제도를 인정하지 않아요. 다만 그 노예 제도를 어떻게 하셨냐면 사상을 심어심으로 그런 사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서 그 제도가 붕괴되기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4장 26절에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사람이 씨를 땅에 뿌린 것 같다. 세상 나라는 자기의 사상을 관철시키기 위해서 완력으로 밀어붙이잖아요. 다수결로. 근데 하나님 나라는 씨를 땅에 뿌리는 것처럼 진리의 말씀을 사람들의 마음에 뿌리면서 형성되는 거예요. 기성질서를 전복시키는 게. 그래서 시대 소망이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계급 제도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성질의 것은 어떤 것이나 다 무시하십니다. 제가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장로님이 하도 고압적으로 권위적으로 명령하고 막 굴복하라고 자꾸 요구하셔가지고 그 장로를 제가 붙들고 장로님 이 성경에서는 우리가 다 형제라고 이렇게 예수께서 가르치셨습니다. 그렇게 제가 이제 계속 그 진리를 가지고 설득하니까 이분이 계속 당황해가지고 어버버 하다가 나중에는 어떤 사상을 가지고 무장하고 오셔서 저한테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야, 형제도 형이 있고 아우가 있는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 말 들어!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줘도 못 알아듣는 분도 있죠, 교회 안에. 그죠? 그게 무슨 말인지. 하나님은 그런 걸 다 무시한다는 그런 권력, 그런 계급제도. 하나님께서 보실 때 모든 사람은 다 동등한 가치가 있다. 그리스도의 생애는 계급 제도가 없는 종교, 곧 유대인과 이방인, 자유자와 노예를 하나의 형제로 연결시켜주고 하나님 앞에 동등되게 해주는 종교를 세우셨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당시 현실은 어때? 노예 소유는 이 사도행전에 보면은 온 로마 제국 안에서 굳게 세워진 제도였고 바울이 수고하던 교회들의 대부분에서 주인들과 노예들을 찾아볼 수 있었다. 그죠? 근데 사회의 기성 질서를 독단적으로 또는 갑자기 뒤집어 엎는 것은 사도의 사업이 아니었다. 이것을 시도하는 것은 복음의 성공을 방해하는 일이 될 것이었다. 그러나 사도는 바로 노예제도의 기초를 공격하는 원칙들, 만약 시행된다면 제도 전체를 분명히 무너뜨릴 원칙들을 가르쳤다. 맞죠? 씨를 뿌리는 작업이죠. 회개할 때 노예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가 되므로 에베소서처럼 말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은 형제로서 하나님의 축복과 복음의 특권에 있어서 그의 주인과 유업을 함께 누리는 이로서 사랑과 대접을 받아야 했다. 노예가 회심하면 주인에게 그는 내 형제가 됐다라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이제 노예가 아니라. 이게 바울이 가르친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예요? 빌레몬서죠. 빌레몬. 빌레몬의 노예였던 오네시모가 주인을 배신하고 도망갔지 않습니까? 바울을 만나서 회심했죠.
그래서 두 사람 사이를 노예와 주인, 상처받은 주인을 중재하는 책이 뭐예요? 빌레문서죠. 거기서 바울은 두 사람을 강압적으로 아니라 자원하는 심령을 이끌어내어서 하나로 한 형체로 묶어내는 일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그런 사상이 번져나가서 지금 오늘날 노예제도가 없어지는 거예요. 음. 노예제도가 누구에 의해서 없애는지 혹시 아십니까, 여러분? 누가 결정적으로 없애는 줄 아세요? 아브라함 링컨. 아브라함 링컨이 혼자 생각해낸 아이디어가 아니었어요. 아브라함 링컨보다 훨씬 앞선 개혁자가 있었어요.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 여러분들이 유튜브나 이런 데 찾아보면은 윌리엄 윌버포스 일대기 영화도 만들어져 있어요. 영국의 국회의원이었습니다. 영국의 국가 총수입의 3분의 1인가 3분의 2가 노예 무역으로 얻는 시절이었어요. 그런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노예제도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지고 국회의원으로서 그 법을 노예제도 폐지, 노예무역제도 폐지를 평생 동안 국회에서 씨름한 사람이에요. 국가 총수입의 3분의 1, 뭐 3분의 2 되는 그런 거였는데 돈에 미친 한 국가 단체가, 영국이라는 단체가 그런 법안을 허락해 주겠어요? 국회가? 그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없어요, 근데. 음. 예. 윌럼 윌버포스가 죽을 때 그 제도가 법으로 철폐가 됩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미국에서 노예제도가 철폐되는 일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의 모든 노예제들이 하나씩 다 철폐되는 일들이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던 한 사람의 노력 때문에 말이죠. 영화 있으니까 나중에 한번 찾아보십시오. 그런 영화들은. 어메이징 그레이스일 겁니다, 제목이. 자, 수요일입니다. 그리스도의 종. 자, 에베소 6장 5절부터 8절까지인데요. 김유 사모님 읽어주십시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여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하는 자나 주에게 그대로 받은 줄을 알미니라. 그다음 시대적인 압제와 확대에 처해있던 그 노예들의 삶을 예수님 영접한다고 뭐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었을까요? 어차피 옛날처럼 노예처럼 섬기는 건 똑같잖아요. 아무리 그렇다 할지라도. 교회에 가서 형제로 대접받는다고 해서 집에 와가지고 형님 아우 하지 못하잖아요. 노예들이 그냥 남이 시키는 일을 하기 때문에 하기 싫어서 억지로 하고 그냥 매질을 피하려고 막 그냥 수동적인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성실해진. 그래서 본인들이 뿌린 대로 거둘 수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저기 요셉 때처럼. 요셉이 결국 총리까지 간 것처럼. 네. 그들은 이제까지는 학대를 피하기 위해 억지로 핍박자들을 섬겨왔던 인생이었어요. 정말 지옥 같은 인생이죠. 그렇게 산다는 것이. 그죠? 네. 근데 그런 봉사는 인생에 아무런 의미도 만족도 없지요. 그러나 이제 주 안에서 자유로움을 얻은 노예들은 자기들이 하는 모든 일에 하늘의 보생을, 우상을 기대하며 자원하는 심령으로 주인을 섬길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 사람이 권력이 있어서가 아니라 그 주인이 구원을 받아야 할 귀한 영혼이기 때문에 섬긴다라는 거예요. 그의 저주스러웠던 신부는 이제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가장 가까이 따를 수 있는 귀중한 거룩한 직분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아이러니하게도 노예들은 팔복과 같이 주를 위해 핍박받고 주의 교훈을 가장 실제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된 겁니다. 그 시대에 누구만큼 노예들만큼 예수님을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었거든요. 그래서 베드로도 노예들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았으니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셔.
노예들한테 한 말이 이렇게 있지. 그러므로 그들은 원하기만 하면 그들의 품성은 지상의 어떤 직업을 가진 사람들보다 가장 깊게 예수님을 닮을 수 있게 될 특권을 갖게 된 사람들인 것입니다. 마치 요셉이 노예가 됨으로 품성의 완전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이죠. 자, 마지막 목요일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종이 된 주인. 마지막 구절이 오늘 기억절이었는데요. 박재상 형제 읽어주십시오. 성전들아 너희도 저희에게 이와 같이 하고 공갈을 그치라. 이는 저희와 너희 성전이 한 적이 있고 그에게는 의무로 사람을 취한 일이 없은 줄 너희가 압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제 노예들은, 내가 이거 안 하면 또 터지고 죽기 때문에 이거 해야 돼. 이런 인생에서, 아유, 저 사람 불쌍하네. 내가 밑에 잘 섬겨가지고 구원에 이르도록 도와줘야지. 이런 인생이 됐어요. 말하자면, 그죠? 이제 상전들로 옵니다. 만일 노예에게 절대적 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주인이 있다면, 그 사람이 노예를 마음대로 부려먹기 위해 가할 수 있는 처벌에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여러분? 아무거나 얘기해 볼까요? 손진주, 네. 학대 같은? 폭력, 네. 폭력? 또, 죽음? 살인, 아니면 뭐 감옥에 보내는 거. 감옥, 투옥, 네, 그 요셉처럼 네, 그죠? 또 뭐 있을까요? 위협? 그거밖에 없어요? 가족들을 막 위협해갖고 가족들 막 어, 죽인다 뭐 그런 것까지. 그렇지. 가족들을 괴롭히거나, 굶기거나, 매질을 하거나, 거꾸로 매달아 놓거나 할 수 있는 게 뭐 수만 가지겠죠. 네. 근데 그것들을 하나로 요약하면은 뭘까요? 결, 성경 안에서 찾으세요. 에베소 6장 9절. 공갈? 외모로 취하는 일? 네, 공갈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갈이 뭐예요? 공갈 사탕 뭐 이런 거 뭐예요? 줄 듯하면서 안 주는 거. 그건가? 공갈이라는 말이 뭐예요, 여러분? 거짓? 그럼 공갈 협박 들어봤어요? 공갈 협박? 아, 네. 그쵸? 네, 공포를 느끼도록 윽박지르며 을러대는. 그래요. 그렇게 위협할 수 있는 옵션이 너무 많잖아요. 돈으로도 할 수 있고, 힘으로도 할 수 있고, 예, 정신적으로도 할 수 있고, 육체로 하고 너무 많죠. 옵션이 그죠? 네. 예.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가지고 하는 게 결국 뭐냐? 공갈 협박이에요. 힘 있는 자가 힘 없는 자에게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런 위협인 것입니다. 힘 가진 사람 입장에 서면 힘 없는 자를 뜻대로 마음대로 휘두르기 위해 수백 수천 가지의 방법을 동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걸 다 하나로 요약하면 공갈, 즉 위협, 협박이 되는 것입니다. 힘 가진 자가 자기 뜻대로 굴복시키기 위해 힘 없는 자를 어떤 형태로든 위협하거나 강요하지 말라는 것이 상전들을 향한 이 세상의 모든 상전들을 향한 하나님의 명령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공갈이라는 단어가 신약 성경에 두 번 더 나오는데 사도행전 9장에 사울이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 가서 그 위협, 믿는 자들 위협했었던 거, 그 위협 공갈이고 사도행전 4장 29절에도 주여 이제 저희의 위협함을 하감하옵시고 종들로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 전하게 하옵소서. 역시 마찬가지로 말씀을 전할 때 협박했던 그 위협을 공갈이라는 단어를 여기 썼습니다. 음. 네.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높은 지위와 힘을 가진 것, 남편이든 부모든 상전이든 회사 상위 계급자든 뭐가 됐든 교회 어른이든 또는 담임 목사든 뭐가 됐든 그 위력을 가진 사람, 지위를 가져가지고 뭔가 협박하고 공격할 수 있는 수단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신 단 한 가지는 단 하나예요. 협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강요하지 말라는 거예요.
따르지 않으면 이런 식으로 보복하겠다 이런 말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계시록 13장 11절에 나온 것처럼 용처럼 말하는 거예요. 마귀처럼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마귀처럼 말하는 이런 위협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 겪어요, 안 겪어요? 겪죠. 교회 안에 마귀들이 너무 많아요. 정당하다고 믿어요. 그런 말을 하면서. 음, 하늘의 뜻입니다. 예, 하나님의 뜻이라고. 이런 바보들. 하나님은 절대로 협박하지 않거든요. 그렇죠. 자네가 협박하고 있다면 자네는 하나님의 사람이랑 아무 상관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악마의 수하일 뿐이죠. 너무 간단하죠, 그죠? 네. 네. 용은 어떻게 해요?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경배하지 않은 자는 몇이든 다 죽이게 하고, 아니면 매매를 못하게 하죠. 자기가 남을 휘두르려고 하죠, 그죠? 힘을 가지고. 근데 하나님을 믿는 상전들 어떻게 되는 게 힘 있는 자들은. 아래 사람들이 말을 안 듣는데 힘 있는 자들 어떻게 하냐. 우리 목회자들 사회에서도 이제 젊은 목회자들이 막 이렇게 세대가 다르잖아요. MZ 세대가 막 목회자가 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러면 힘 있는 더 나이 많은 목회자들은 당황스러운 순간이 많아요. 출근을 안 한다든가 예배 때 설교 때 휙 나가버린다든가 뭐 이런 상상 못할 일들이 일어나니까요. 개성이 있고 다들 젊은 애들이 세계가 달라요. 세계관이. 그치. 그럼 그런 거 보면 막 격분하거든요. 나이 선배 목사님들은. 예. 저걸 어떻게 하지? 막. 예. 그런데 우리 목회자들이 선배 목회자들이 알아야 되는 건 뭐냐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심지어. 그게 나의 교회의 부목사랄지라도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는 거예요. 뭐냐면 위협을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공갈은 우리가 쓸 수 없는 무기예요, 애초에. 그런 개성 넘치는 친구가 들어온다 할지라도 예, 뭐 누르고 협박하고 이렇게 하는 거는 우리가 쓸 수 없는 거예요. 그런 애들이기 때문에 이런 애들을 정신 차리게 하기 위해서 뭘 어떻게 하겠다 하면서 합리화하면서 공갈할 수 있다면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의 목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악마의 하수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성경대로 맞죠? 사랑의 줄로. 네. 어떻게 우리는 약한 자들을 우리보다 힘없는 자들을 이끌까요? 올바른 뜻으로. 거기엔 일체의 강요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모본을 보이고 사랑의 자발적인 선택만을 이끌 뿐인 것입니다. 시편 77편 20절은 주의 백성을 무리양같이 모세와 아론의 손으로 인도하셨나이다.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양처럼 인도하셨다. 양처럼 인도하는데 목자가 양을 뒤에서 이렇게 몰아내지 않죠. 앞에 서서 이끌어가죠. 그죠? 따라오게. 예레미야 31장 3절 내가 무궁한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는 거로 인자함으로 너를 인도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세요.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되게 폭력적이고 협박적인 분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리고 막 비난하는 분들이 있는데 모순적이죠. 그렇게 비난하는 그대로 비난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욕하면 살아남을 수 있겠어요? 그런 분이라면. 근데 그렇게 두려움 없이 비난할 수 있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를 인자함으로 인도하신다는 그들이 확신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죠. 음, 호세아 11장 4절 내가 사람의 줄 곧 사랑의 줄로 저희를 이끌었다. 그래서 아무도 강요하지 말라. 왜냐하면 가학적 개혁은 무가치하기 때문이다. 예수님은 그 누구에게도 당신의 임재를 결코 강요하지 않으신다. 아유, 사례.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에게 바치기를 강요하지 않으십니다. 아무에게도 당신을 사랑하고 당신의 율법을 순종하도록 강요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자발적인 봉사를 원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갑자기 기침이 나가지고. 그리고 우리도 힘 있는 위치에서 이것밖에 할 수가 없어요. 네. 그게 여전히 계급 제도가 사라지고 노예가 없지만 여전히 무형의 노예 계급이 존재하는 이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게 되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예,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네. 아버지 하나님, 저희에게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지혜를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아멘. 이렇게 주신 이 지혜를 따라 삶으로 우리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우리 스스로 입증할 수 있는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